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나타.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4일이라는 참 연휴가 주어졌는데 보람차게 보내셨어요?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끝날까? 이게 4일이면 좀 길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제 끝나는 저녁이 되니까 4일 동안 뭐 했지? 뭐 이거 한 것도 없는데 벌써 4일이나 지났네. 참 사람이 참 희한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처럼 그 마음이 참 변한 거 보면 참 사람 마음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41장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파이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사회자분께서 날씨에 본 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여태까지 겨울, 이 겨울인가 봄인가 막 헷갈렸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랐는지 갑자기 이틀을 동안 굉장히 추위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너무 추운 날씨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 추워졌나 하고 알아봤는데 그 북쪽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서 그렇대요. 그 북쪽에서 얼음이 녹다 보니까 그 찬 공기를 잡고 있는 기류들이 약해지면서 그게 이쪽 한반도 쪽으로 이게 그 추위가 덮쳐 와서 우리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영하 50도가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넘었고 또 북한도 영하 30도가 넘었대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건 북한 쪽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또 북쪽에 있다 그러더라고. 경상, 함경남도, 함경북도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인데 그것이 북쪽에 또 최끝에 지역에 있어서 너무도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북쪽에는 뭐 평양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기가 잘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많이 얼어 죽고 또 굶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한대요. 지금도 현재 그런 상황인데도 더구나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추위가 몰아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얼어 죽고 한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불쌍한 영혼들이 참 주님을 모르고 그리고 죽으면 너무도 안타깝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오늘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이 한 절을 교동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 응답받는다고 정말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있고 또 내가 기도 응답이 받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왜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길 원하시겠죠? 아닐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할 것만을 구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로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남아진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 중에서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인물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누가 있어요? 다윗도 있을 거고요. 또 솔로몬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정말 너무도 많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기도하면 정말 떠오르는 인물이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가 닮아갈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 성품, 사역,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본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표본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한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사건은 이 세상이 창조 후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한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정말 그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들 많잖아요. 가정 일들. 요즘에 참 이제 그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이렇게 한 집에서 살아갖고 정말 그 삶 속에서 서로 여러 가지 규율도 있었고, 또 서로 의해하는, 서로 화목하고 싸우면서도 서로 도와주고 또 나눠줄 줄 알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에 핵가족이다 보니까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자식들만 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너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들이 너무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남을 위해서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가 너무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기도들이 너무도 많아요.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무도 많고, 또한 직장, 참 직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직장, 주님이 필요한 직장, 그런 직장을 구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정말 허락되기를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학교 같은 학교에 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가족보다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잘못 만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이웃을 잘 만나서 저희 아이들이 많이 등치들이 있잖아요. 많이 뛰어다녀도 밑에서 그래도 올라오지 않아서 다행이라 하는데, 요즘에 보면 그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살인까지 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위해서 너무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이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주기 위해서 나오는 이 교회가 요즘에는 정말 너무도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많은 그런 걸 위해서 정말 너무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중요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이에요. 돼야 돼요. 나의 이익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슬픔과 고민이 있을 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시작.
마가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괴로운 상태고 슬픔이 가득해 고민이 너무 커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란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괴로운 것을 아셨지만 그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삼위일체가 단절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그냥 단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잠깐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됐다, 그랬다 다시 만날 건데 뭐 그게 어려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삼위일체가 단절이 되는 것은 정말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팔 하나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도 괴롭고 너무도 슬프지 않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고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너무도 슬픈 일에 큰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슬픔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다윗의 고난처럼 요셉의 고난을 보면은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정말 상처를 당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차가 나온 지 차가 9월 달에 나왔나요? 10월 달에 나왔나 기억도 안 나네요. 차가 나왔는데요. 11월 달에 유리창이 한번 깨졌어요. 앞유리가. 그래서 깨졌길래 봤더니 이게 누가 위에선가 돌을 던진 것 같아요. 근데 CCTV를 봤는데 그때 마침 깨지고 나서 명성이가 집에 들어온 딱 그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명성이가 조금만 더 늦게 들어왔으면 그 돌에 맞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성이가 안 맞은 것만 해도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다 수리를 끝냈는데 일주일 만에 또 깨졌어요. 차가 또 앞유리가 또 깨진 거예요. 2번이나. 먼저 번에 있을 차는 5년을 탈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차 유리 깨진 적, 뭐 사고 난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2번이 생기더라고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제일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게 누구 원하는 사람이 있냐, 뭐 잘못한 거 있냐, 뭐 피해 준 사람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암만 생각해도 저는 피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참 그렇더라고요. 또 연휴 얼마 전에 또 차를 옆에다 세워놨는데 어떤 차가 옆에 와서 또 긁어버리더라고요. 차를 계속 이렇게 못 살게 그런 것에서 저 차가 내 차가 아니어서 그런가.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그 억울한 일, 그리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말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번째 유리창이 딱 깨지고 나니까
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전날 그날 일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이럴 마음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냥 하루 그냥 쉬어버렸는데,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또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니까 주님이 또 의뢰해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질 않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암만 와갖고 자기네들이 조사하고 해도 경찰이 해결해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 관리소에다 얘기해도 거기도 뭐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쉴 수 있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어요. 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습관이 들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연휴가 4일이나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너무도 허무하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 봐야 되겠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습관을 만드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습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우리 성경 한 10장을 읽기,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2시간 기도하기, 그리고 매일 성도님들에게 안부 전화하기,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를 20개 이상 기록하기. 이 정도 습관을 다 갖고 계시죠? 이 정도 습관을 다 안 갖고 계세요? 다들 잘하고 계시죠? 정말 이런 습관만 가지고 산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의 습관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도 잘못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제 습관을 다 얘기하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족할 것 같아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 습관을 보면 정말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말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또한 시간이 나면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헌신하셨고 봉사하셨잖아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그런 습관을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를 가실 때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습관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그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닮아가시길 원합니다. 자, 4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셨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세상 것을 찾아가면 정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 시간을, 우리의 그 시간들을 정말 잘 뺏어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왜 시험에 빠져들었을까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모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의 기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자, 5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계속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하세요? 아마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닮아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합당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실까요? 기도를 암만 많이 해도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만 많은 계획들과 또 많은 뜻을 세워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정말 아무렇지도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을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추진한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잘 추진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 같아. 하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쉬운 길이 있잖아요. 정말 빠른 길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길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6번째,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십니까? 나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나의 기도는 지금보다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는 그 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들으며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주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무엇을 할지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기도를 배우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정말 여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